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사도신경 해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사도신경 제4부 공부하는 중에 있죠, 여러분. 제4부는 성령님과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19장에서 23장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19장 지난 시간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내용의 고백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은 거룩한 공회,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신경 해설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먼저 관련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교회란 무엇일까?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했고, 교회론도 수업을 했고, 정말 지금까지 이 유튜브에 상하에 올렸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길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또 지금도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모으고 계시고요. 보호하시고요. 보존하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사람이 개척하거나 운영하거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무슨 유지해 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 단상에서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거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는 대로 그분이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이라는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늘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긍지를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이들의 전체 수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가 분명히 이 땅 위에서
보이는 교회의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둘이 무슨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형태로 그 자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어떤 특정 시대를 국한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 즉 1세기부터 21세기의 교회와 같이 각 시대의 구체적인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유럽의 교회, 미국 교회, 한 지역의 구체적 교회들, 가령 예를 들어서 광주 신실한 교회, 지역적으로 따지면 남부교회, 북부교회, 동부교회, 서부교회 뭐 다 있거든요. 광주에도. 이런 것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드러내야 될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교회의 속성이라 그러죠. 참된 교회라면 제가 지금부터 언급할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 속성들을 더 힘써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린 이미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교회의 교회됨을 마지막 때까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각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서 이 일에 충실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른 교회였지만 이 일에 충실하지 않은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크고 작음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착하고 신실한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교회 사명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추구하지도 않고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으로 고생만 맞출 뿐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함을 넘어가지고 아주 어두워져서 아예 빛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교회의 속성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 교회가 마땅히 드러내는 속성들을 잘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속성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속해 있던 교회에 속해 있고요. 어거스틴과 칼빈이 속해 있던 교회에 속해 있고요. 바빙크와 워필드가 속해 있던 그 교회에 속한 교우들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의 이런 통일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벗어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부르죠. 교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도적 가르침만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토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고로 교회가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멀리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요즘같이 신사도운동 하는 애들 그들은 헛소리하는 애들인가 내버려 두고요. 진정한 사도적 가르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충실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충실한 삶의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이름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가감해버리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이름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한 교회가 참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교인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많거나 막 그렇죠. 또는 아예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분명 교회 하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환경을 거슬러서 참된 교회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같은 교회에 속한 지체를 모르고 살아갈 수 없다면 정상이 아닌 거죠. 그건. 이와 같이 참된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개개의 지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통일성과 거룩성을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는 통일성과 거룩성을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사도성이요. 사도성. 거룩성이 아니고 통일성과 사도성이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진정으로 하나라는 것을 드러낼 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에 있는 교회든 일본에 있는 교회든 진정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지난날 한국교회 개교회주의 이런 어떤 나쁜 토양이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분명히 진정한 교회됨을 저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들끼리 신경 좀 버렸고요. 그동안 교인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기업 경영식으로 교회 운영하고요. 진정한 교회 모습과는 한참 정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 성도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참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다른 지역교회로 옮겨가는 교인에게 이명 증서를 써주게 돼 있지만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임의로 교회에 나오거나 그래버리죠. 특별히 거기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통 좋게 교회를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별을 위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하고 틀어져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리 멀리 가도 어떻습니까? 좀 도심에서 뭐 끝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 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해도 되지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새벽에도 교회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그렇게 쌍끌이 저인망식으로 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사실 하나된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이미 너무 이런 게 이질화 돼버려 가지고요. 개교회주의가 엄청 심하게 뿌리 깊게 박혀버려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참 사실 개인적으로도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 교회든지요, 모든 지교회가 다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힘써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이상이니까요. 또한 어떤 명백한 신학적 이유가 없는 한, 자, 분명히 보수 교단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개혁신앙을 따르는 한국 교단들이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 교권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합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합쳐야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교단의 하나됨이 어렵다고 해도요. 적어도 계속해서 한 신학의 뿌리와 또 정치 체제를 가진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가라지는 있게 마련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하나된 교회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로마교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의식이나 또 어떤 요소들로 인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요,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없이는 우리는 전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결성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와 거룩함이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필수적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의 폭넓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임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에 모이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할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구성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성화를 이루므로 그 교회가 참된 거룩성을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성도님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일까요? 라는 질문에 세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그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변증하고 그리고 선언하여서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숙하고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이런 거룩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교회의 회원들이 다 같이 성장하고 성화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쓰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또한 권징을 통해서 같이 성숙해 나가도록 이끄는 것도 교회의 임무입니다. 특히나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거룩성을 교회의 진리에 대한 순종과 지체들의 성숙과 성화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그것을 가리켜서 공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공회일 때 이게 바로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인종, 성별, 지위, 어떤 교육 정도 등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 보편성은 신약교회가 현저하게 드러내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의 성격상 구약교회는 충분히 보편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제한적 통로의 시대였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편성을 염두에 두고 온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보다 보편성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역시 신약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일로부터 보편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들의 어떤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보편성을 드러내야 될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직분을 주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교회는 전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듯이 교회에서 남자들의 교회와 여자들의 교회의 구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또한 교회 안에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백인, 흑인, 이주 여성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 지역주의가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이 서민들의 이 투쟁으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저항의식이 없으니까 이 민족이. 그러므로 보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는 남녀 차별 없이 또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교육정도 차별 없이 노소 구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교회 지향해야 되죠. 예전에 있던 좀 교회에서 저도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좀 저미는데 좀 중고등부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남아있는 애들이 좀 심란하고 좀 약간 비행 청소년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심란하고 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라도 며칠이라도 있으니까 끌고 나가려고 제가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무슨 여름에 또 수련회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게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죠.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좀 교회에 받을 자를 받아라. 좀 사랑 같은 것들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맥락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목회자 후보생에게 전도사에게 그런 말씀은 좀 이치에 맞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가려서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갖춰진 사람이 오면은 교회가 평안하긴 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아둘람굴이 되지 아니하면 과연 이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특정인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띵까띵까 노는 것이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웬만하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데 어우러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이것이 서로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는 이 교회의 좀 다양성을 좀 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간에 이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구별을 없앤다는 것하고 다른데, 또 이 시대의 인권충들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보편성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할 차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아서 우리 교단은 여자 안수를 주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각자의 은사와 기능에 의한 차이도 이 세상에서는 계속됩니다. 단지 이 모든 차이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 교회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지교회에서 교회 내 차별을 없애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것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분명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적극적으로 정말 실현하려는 노력이죠. 그러므로 사실 전도에 힘쓰고 또 선교라는 것도 무슨 반드시 이것이 해외 선교를 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교회는 보편성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교와 같이 이름만 어떤 보편적,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가톨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보편적인 교회. 로마교는 이름만 로마교일 뿐이죠. 그래서 로마교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분명 우리는 선교적, 전도적 교회가 돼야 된다. 지역 선교든 해외 선교든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선교, 전도의 사역을 규모를 떠나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이고 정말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식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속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교회 지체로서의 의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에 가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주체가 되어서요, 진정한 지체로서의 구성원이 되는 자세입니다. 교회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지 않고 또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탐방만 하고 한 교회의 지체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지교회의 지체는 결단코 그 지교회가 방금 설명한 교회 속성을 잘 드러내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속한 지교회에서 사도적 가르침을 잘 받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가르침과 자신의 사상이 일치되도록 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지교회 성도들은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위의 것들이 전혀 바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에만 힘쓰면 그것은 사교 집단이나 동네 회관이 되고, 한국인의 특성상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분파 만들고 파당 만들고 그럽니다. 아주 안 좋은 좀 민족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몇 명만 모이면 그냥 막 조직을 해가지고 남 돌려까고 그래요. 막.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도를 지나친 선민의식, 배타성을 떼어가지고 세상과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 멸시하고 미워하는 태도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현 시대 교회에 대한 불신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부터 성도 개개인에 대한 불신까지 아주 그 골이 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하고 이 세상에서 바른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개개인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 구체적인 삶과 몸의 활동을 할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현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투적 교회입니다. 이 말은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참된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영광의 나라에서의 교회만이 승리한 교회, 승리교회, 천상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다운 속성이 드러나도록 힘써 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데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남을 우리가 믿고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 성도들의 교통에 관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해설도 이제 조금씩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